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잠재우려 나름대로의 쾌락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이 저희들에게 선사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경배 찬송 14장 이제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로 좁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라. 아멘. 1장으로 송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으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힘을 얻기까지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불안과 또는 아픔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또 평강과 고요함과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조금씩 주님 살아계신 곳에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모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를 입어 참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신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으로 불안한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안팎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저희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1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 왼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말은 쉽지,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교제를 위해서도 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본 신앙의 목적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지만 보이지는 않는 온 땅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 또 하나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또 어떤 산이나 바위처럼 이렇게 저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그들이 받은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만난 자들에게 당신을 거룩한 자로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어떤 새로움, 이 땅에서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전대미문의 어떤 새로움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정의에서 전적인 타자다, 우리에게 감은 안 하지만 아주 우리와는, 또 이 땅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지만,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경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이고 체험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어떤 신비에 압도당하면서, 이걸 우리가 칼빈 전통은 불가항력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반항하고 생각할 틈이 없이 그 은혜에 압도당하면서 느끼는 경이로움, 참 신비로움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이 하나로 융합되는 체험을 뜻합니다. 참 이러한 체험이 깊어질 때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하나님은 또한 내 지성으로는 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단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당신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후의 계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분으로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당신에게 순종할 것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평강이나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못난 사람 아무것도 없구나.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들도 늘 얘기합니다. 교만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죄의 씨앗이라면, 겸손은, 참된 겸손은 은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신약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러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사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울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이르러서 조금씩 겸손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강조하자. 물론 많은 사람들은 시험 속에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깊은 영성가들만이 성령과 성자와 성부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자고 성령인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있고도 내가 은총을 받은 자인지도 모르고 이 은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또 교부들과 영성사상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은총을 받고도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을 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통 통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악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참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또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통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이런 통회의 끝에 주어지는 평강, 참시나마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었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공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불쌍히 바라보는 눈, 그리고 기도에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픈 열망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또 이러한 은혜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지연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저는 죄인의 죄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르러서 모든 피조물들의 중재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은 최후의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른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참된 중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죽음 이전에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우리가 언젠가 심판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죽음을 평안하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픈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이 있지만 누가 과연 하나님을 찾는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때로는 건전함을 받기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찾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눈이 깊어지면 시련 중에 시련이 뭘까? 육체적인 시련도 있고 또 물질적인 시련도 있고 뭐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도 있지만 가장 큰 시련 가운데 시련, 또 모든 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시련이 뭔가? 바로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로잡아오는 너 보는구나. 별것 아닌 일에도 내가 치부해지고 우울해지고 모든 것을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참 시련 중에 시련이 바로 죄로부터, 이런 악한 생각에 포로된 상태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건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되,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시기에 고난 중에 고난인 바로 우리의 실상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또 때로는 악한 영으로부터 참으로 해방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한 발짝씩 친교를 나누는 삶. 이걸 성경 가르쳐서 참된 인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참된 인간이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참 내면에서 부자유를 느낍니다. 참된 자유를 느끼고 또 살아계신 주님과 한 걸음 동행할 때 우리에게 그때마다 신비한 삶의 열매들이 주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결국은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 이게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참 인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물질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내가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참된 인간이 되려고 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세상적인 시련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끝없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저 우주 끝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땅 끝 지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장난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모순 같은 말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탄가들은 이 말을 그래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또 지성으로 찾을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존재의 깊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깊이 속에서 주님은 계신다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또는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속에 주님은 계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휘둘려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머무를 때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구약 성경부터 교훈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여기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우리 안에 몸이 있고 또 의식이 있고 또 무의식이 있지만 그 무의식의 깊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우리 인간의 중심 속에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지시해 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잠언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또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절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간절하다는 것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만이, 우리의 지성만이, 우리의 감정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결국 우리의 마음이 원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찾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간절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간절하다는 말이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겁니다. 결국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정에 의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그 만남의 길을 최소한이라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지성이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신비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집단적인 무의식에 의해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실상을 내가 알고 눈물 흘리게도 됩니다.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무의식이 발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내가 내 존재의 중심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궁극적인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또 지금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나 지금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된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보고 그 나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의 믿음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걸 우리가 은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또 은총을 알고 은총과 동행하려는 자만이 조금씩 내 자신의 깊이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10계명은 앞에 4개와 뒤에 6개를 따라서 앞에는 영성적인 계명이고 뒤에는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흔히 생각해서 이거 우리가 요약해서 기도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때로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또 우리가 왜 때로는 눈을 감고 되진 않지만 그래도 고요함에 이르려고 묵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또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 왜 기도합니까? 이 모든 목적이 존재의 깊이로 내 존재의 중심으로 조금씩 성령님과 함께 내려가려는 시도요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재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희 일비합니까? 존재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도 일희 일비합니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찾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중심에 깊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기뻐하고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슬퍼하곤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더 깊이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매일매일 한 발자씩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열심히 해보고 예배를 소중히 하게 되겠구나는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또 하나 이러한 마음의 깊이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훈련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깊이로 들어가게 해주는 훈련이 없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마음속 깊이 있는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체험하고 그로부터 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때로는 악한 생각에 휘둘려 나올 때가 많죠. 또 내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 많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에서 우리가 나올 때 그 말은 온전한 말이 됩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로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정죄의 대상이 되고 말 한마디 잘한 것이 칭찬의 대상이 됩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말은 너희 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말을 내가 하는지, 때로는 분노 속에서 말하는지, 때로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지, 이기적인 본성에서 말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말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름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 아닙니다. 깊은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언어가 참 온유합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마음으로서는 뭘 알까? 그러나 일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말이 깊이에서 나오지 않게 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보다 악한 말을 제가 몇 배는 더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언이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마음의 깊이로 조금씩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화났는데 더 말하고 싶은데 말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또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나면 그래도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래서 고대 수도자들은 혼자 있을 때에는 침묵을 좀 지키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경청하기를 애쓰라. 경청이 깊어지면 영적 싸움도 깊어집니다. 경청이 깊어지면 이웃에 대한 공감의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 때로는 심한 비판과 권면들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맞는 말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자요 죄인들입니다. 이걸 알고 그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죠. 그러나 말의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현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받은 무리한 말이나 거친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도 언젠가 나처럼 악에 휘둘려 그런 말을 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쉽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무례한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또 상처를 받았다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 상처를 주님께 조금씩 맡깁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발걸음을 떼면 두 번째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말은 사실은 마음과 인격과 또 때로는 신앙의 표시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아직은 내 마음이 어두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변화시켜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화려한 수사학이나 화려한 운변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또 때로는 거친 말이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말은 신앙의 표시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는 내가 아론을 붙여줄 겁니다. 넌 그냥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지 머리로 꾸며내고 지어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송구스럽지만 책을 좀 많이 번역도 하고 썼는데 전문서적이다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네 자랑하려고 썼냐. 좀 쉽게 써야지. 쉽게 쓰는 게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못 만나기 때문에 이게 그랬대더라 여기서 그치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이걸 훈련함으로써 조금씩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으로 사랑도 나누고 마음으로 말도 해서 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을 구사하며 거룩한 공로와 성수와 성스러운 방법과 주를 사랑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1절 찬송하면서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깊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외모는 바깥 부분에서만 머물다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피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때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참으로 온전히 주의 뜻에 맞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예배 은총이 여러분에게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 오신 분은 예배 시간 후에 혹시라도 또 오시는 분들 좀 방역수칙 권고해 주시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이제 직접 안 쬐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에어컨을 한번 청소하고 너무 덥고 또 답답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에어컨을 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 어르신 초청잔치는 경로당 후원으로 대신하고 하계수련회는 우리가 다음으로 내년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수요일 묵상시간 후에 이 자리에 멀리 앉아서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아까 들었는데 우리 정수람 권사님 둘째 아드님이 이제 마트에서 일하다가 현수막 걸다가 넘어 떨어져서 뇌를 좀 다쳐서 입원해 있다가 합니다. 김시환 성도인데 인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현애 권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를 또다시 12주 왔는데 지난주에 몇 분이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모두 9분이
성경 암송 필사대에 참여해서 아주 좋은 어떤 열심히 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상은 이미 다 제가 했고 아직 연락 못 받으신 분은 내가 1, 2, 3등에는 못 뛰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은 우리가 강선영 집사님이 전체를 다 쓰셨고 또 2등은 백수금 집사님이 전체를 다 썼는데 5자 중에서 조금 더 많아서 백수금 집사님이 2등이고 3등은 의외로 우리 김기인 권사님이 2,000 몇 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셔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하고 집에서 조금씩 쓰면서 좋은 삶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92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를 맡습니다. 복을 더하여 주셨듯이 야베스에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